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 족속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방금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자들과의 이 도전과 반대의 직면에서 이 갈릴리 전도를 일시 중단하시고 이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로 가셨는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고, 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이었던 이 수로보기의 여인의 겸손과 간절한 믿음은 이 압달락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선민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형식적이고도 외식적인 신앙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반면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사실을 통해서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이 배척했던 예수님을 이 이방인이 환영한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에게 거부된 이 복음이 앞으로 이방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을 보도하는 본문에 담긴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이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부모님이나 형제나 혹은 친구 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의 경우는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며 당시에 이 베니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런 신에게도 빌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기 딸을 볼 때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의 그런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참으로 귀중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경멸 섞인 듯한 말을 들으면서도 주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녀의 딸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겸손히 나아가서 엎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선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기에 바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린 데는 너무도 인색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많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또 주님은 간구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일에 게을리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도 굳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나와서 엎드린 이 본문의 여인처럼 이제 문제를 만나는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침 두로 지경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면서 또 이 여인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곳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분명 남편을 잃고 어린 딸만을 데리고 살아가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여인에게 그러하듯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남편은 가장 소중한 의지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만 불행하게도 그 소중한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어린 딸 하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마저 흉악한 귀신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와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당한 불행과 위기는 그 자체로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한편으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위기는 인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불행이고 비극이라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역으로 축복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행복하고 만족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일들과 고난들은 어쩌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신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아니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자비로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주님께 나아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사람은 부유하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야이로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처럼 인생의 극한 상황에 놓여 있던 그런 고난과 위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 고난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인간의 불행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구는 이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간구는 응답되어서 이 딸이 귀신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머니의 간구로 구원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간구했을 때 롯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새로운 심령을 주어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교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심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유산이나 교육 등은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일시적인 유익을 줄 뿐이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로 하늘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되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여인은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멀리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귀신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침묵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잃지 않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간구는 다급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보면 마치 엄숙한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아니라 마치 수많은 청중과 심사위원 앞에서 웅변을 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수없이 늘어놓으면서 목소리도 거룩하게 하면서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 따위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무슨 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식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가 심사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아뢰는 시간이고 낮고 천한 인간들, 더구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극진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체면이나 형식에 구애받거나 심지어 거룩한 척 위장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인간적인 체면이나 위선을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를 솔직히 구하고 아뢰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가 너무 편하게 믿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간절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 주님을 붙는 이용의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을 찾을 텐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편하든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